이제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오늘 두 번째 시간과 다음 시간으로 아마 마칠 것 같고요. 출애굽기가 끝나면 우리 유튜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궁금해하셔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강해 설교를 통해서 다 풀어놨습니다, 이미. 그래서 많은 파일들이 재생 목록에 가면 있는데 그것도 또 듣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두세 시간 분량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면 예배를 혹시 드리지 못하시고 그 유튜브 방송으로만 저희 교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다음 주 6월 12일 날 오전 설교부터 시작해서 그날은 오후 설교까지 해서 요한계시록을 하루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궁금하신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 주소로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6월 12일 날 방문해 주시면 요한계시록을 풍성한 은혜로 함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리 공지를 합니다. 6월 12일 날 오전 12시 예배부터 시작해서 12시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후에 2시 반 시작해서 3시 반까지, 그리고 3시 반에서 시작해서 길어도 한 4시 반까지 이렇게 해서 하루에 요한계시록을 다 끝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궁금하신 분들은 서로가 권면해서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이어서 두 번째 모세 오경 중에 두 번째 책이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는지 큰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오늘 보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인 이 첫 장자를 심판하는 재앙, 이것으로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사건에서의 10번째 재앙, 첫 장자의 심판하는 재앙은 마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6월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셨잖아요.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피가 있는 집은 심판에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 구원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에 관심이 없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관심보다는 우리의 어떠함에 자꾸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을 만한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가소롭기 그지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누굽니까?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이죠.
그 보혈이 우리에게 발라질 때, 그러면 그 보혈을 우리에게 어떻게 바르느냐? 어떻게 발라요? 믿음으로 바르는 거죠. 믿음으로 그 보혈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넘어가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유월절 사건에 뿌려진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십자가에 적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과 죽음의 갈림길이 된 이 피는 십자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허무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허무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몇 가지 시각이 있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로마 군병으로부터도 조롱을 받으며 내려오지 못하는 그 미련한 자가 무슨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에게는, 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은 미련한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하나님의 이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보혈은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날이 새기까지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지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보혈 안에만 구원과 보호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은 이 보혈 밖으로 나아가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제 고기를 구워 먹고 쓴나물을 먹는데, 이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생명으로 취하라는 의미인 거고, 쓴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양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뼈가 상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은 정월 니산월 열 나흔 날 저녁부터 7일 동안 지내는 절기이지요. 그래서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누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말인 것이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것은 부패하지 않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취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썩지 않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어도 그 육체가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것이지요. 유월절과 연결되는 무교절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얻은 성도가 한평생 그 영원한 생명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일평생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제거하고 썩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예표로 이 무교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유월절 되시고 우리의 무교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12장 37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첫 장자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는 내보냅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나가라,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3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라암셋을 떠나서 이제는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얼마래요? 장정이 60만 가량. 그러니까 장정이 60만이니까 대략 어린아이와 아녀자를 포함하면 한 200만 이상이 된다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끔 여기서 시험 드시는 분이 있어요. 인구 계산을 태어나는 거를 막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70명에서 지금 200만 가까이가 탈출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430년 만에 빨리 나도 인구가 그 정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38절에 이 말씀을 주는 거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서 보면 수많은 잡족이 나옵니다. 12장 38절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 수많은 잡족, 에레브 라브라는 히브리어는 혼합된 다수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 참여한 사람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수많은 잡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만이 출애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만에 탈출한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의 성취입니다.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예시를 해줍니다. 근데 그 예언이 지금 40절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430년 만에 이렇게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탈출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들이켜 애굽에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면 굉장히 가까운 길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의 경로를 보시면 굉장히 뺑 돌아서 갑니다. 뺑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하게 되면 아유, 우리가 여기를 왜 나왔지? 우리가 왜 애굽에서 탈출했지?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러니까 블레셋 길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쭉 홍해를 건너서 돌아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의 성취인 거죠.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은 하나님이 이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너네가 나갈 때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함께 나가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유명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낮이나 밤이나 주무시지도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걸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백성들이 그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이런 놀라운 언약을 보여줍니다. 자, 14장에는 이제는 출애굽 여정길에서 가장 또 위대한 사건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14장 4절에 가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를 뒤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애굽 이 요셉의 이 바로의 군대가 지금 추격하는 건 뭐예요? 바로 그로 말미암아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출애굽기 지난번에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우리 백성을 지금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거니까 내보내라고 합니다라고 가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네기에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 말을 제가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을 다 무찔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에게 여호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인 것이죠. 6절에 가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열 번째 재앙에서 첫 장자 심판을 끝나고 바로가 보냈어요. 보내놓고 나서 이들이 탈출하고 나니까 바로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야, 얘들 보내면 안 되겠다 해서 추격하는 겁니다.
추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 10개를 보면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지금 가까이 오니까 어떻대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믿고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믿고서 뭐가 고난과 환난이 겪어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 원망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라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2절에 계속 원망이 이어지죠. 애굽 그 밑에 보면 12절 끝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그러니까 구원을 10가지 재앙을 퍼불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은 다 어디 가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은 다 어디 가고 하루아침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사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우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이 어떠할지를 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죠?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해서 19절에 진짜로 그렇게 행하니까 실제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21절에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다가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이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물이 다시 이제 넘쳐나서 이들이 다 수장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홍해를 건너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나안 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보면 살아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근데 뒤에서 보면 다 물로 수장돼서 죽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첫째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애굽이 무엇입니까? 세상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때로는 세상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예수 믿는 사람 지질이 못 살고 아주 그냥 이 궁색맞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보일 때 우리가 세상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가 그 부추와 마늘이 그립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바다를 건너왔으니 이제는 다시는 그곳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돌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손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그죠? 놀라운 복음이에요. 자, 제가 정말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펴지 마시고 제가 한번 읽어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호세아 6장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하나님께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2장 6절 보면 호세아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우리가 세상에 너무 좋은 것, 하나님 외에 더 좋은 것이 있어서 가려고 해도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싸서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노임받고 나는 끊임없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걸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다 키워보셨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자식이 방황하고 할 때 부모가 그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아이를 끝까지 붙잡고 가서 그 아이가 정신 차리고 왔을 때 자기 가족이 자기를 붙잡아 준 것이 너무 고맙고 좋은 거예요. 우리 신천지에 피해 가지고 있는 가족들 누구나 나중에 이런 고백들 한 번씩 가질 거예요. 부모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켜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은혜인지를 다 고백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모세에 속하여 전부 다 세례받는 사건으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 우리가 신약에서 세례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모든 걸 갖잖아요. 근데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여호와와 한 몸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보면 옛사람은 죽어요. 그죠? 오면서 죽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나오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나오는 게 이게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를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게 된 사건은 모세에 속하여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고 연합된 자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홍해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가 갈라져서 그냥 그 길을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애굽의 그 병사들이 다 수장된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바다에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새 사람이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홍해 도화 사건은 영적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중생에 대한 예표적 사건인 겁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중생의 개념을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이 중생에 대한 놀라운 예표의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홍해를 건너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모세의 여호와 찬양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바로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죠. 미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지금 찬송을 합니다. 19절부터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을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다 하였더라 라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홍해로부터 이제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다 따돌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출애굽을 시작하자 광야에서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스루 광야에 들어서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이 없었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마라라. 이 마라라는 뜻 이름은 쓰다는 거예요. 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쓴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쓴 물에서 단물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쓴 마라의 물은 단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의 이것은 우리 룻기 1장 20절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룻기 강의할 때 나오미의 원래 이름은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인 나오미가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사람들이 너는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라고 룻기 1장 20절에 우리 강의할 때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 마라의 쓴물, 이 쓴물이 바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단물이 됩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죠? 쓴 물이 달게 되는 겁니다. 26절에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에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아멘. 자, 26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옛 언약이 이제 계속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옛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조건부 언약이에요.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조건부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조건부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서 선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면을 좋아하세요. 라면, 소면, 면을 좋아하세요. 근데 항상 그래서 조건이 붙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의 하나님은 면을 안 좋아하세요. 그냥 무조건 퍼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이제는 이제 단물을 물을 얻고 나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16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옐림에 떠나 옐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막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은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 할 때를 기억 못 하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렇게 구원해 달라고 난리를 쳐서 구원해 놨더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불만, 먹을 게 없어서 불만,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계속 지랄하는 거예요. 이 모세한테. 그죠? 계속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모세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여호와를 붙들고 이제 여호와께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 원망하는데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이 날마다 거두는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31절에 가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음에. 자, 만나를 매일 내주는 것, 날마다 내주는 겁니다. 날마다 내줍니다. 그리고 이 13절에 가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고 아침에 이슬의 진주에 있더니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득 내려주셔서 이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먹을 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6장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요? 구름 속에. 구름은 항상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건 어떤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가득 담고 오는 그림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처럼 예수님이 뭐 손오공이야 구름 타고 오게,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건 그 의미가 아니지, 영으로 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가득 담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장, 이제 17장 3절 가면 반석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또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 광야 생활하는 내내 불만인 거예요. 그죠? 내내 불만입니다. 내내 불만하고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자, 무리바라는 뜻은 분쟁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근데 이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대표적인 불신앙의 사건으로 두고두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자가 됩니다. 이 무리바 사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표적인 불만의 상징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 81편 7절과 95편 8절에 이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 무리바 사건, 물이 없어서 불만을 행하다가 싸우는 사건을 무리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 여정 속에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말렉과 전투가 8장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져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들으면 이기니까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모세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손이 안 내려오면 이기는 거예요. 자 봅시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족속을 다 무찌르게 된 것이죠.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 예수잖아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가 이들을 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을 얼마나 철저하게 응징하는지 아시겠죠?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지금 계속 말씀으로 성취되어 가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인 후손인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다니셔야지. 여러분들이 누구 밉다고 저주하면 큰일 나는, 그 사람 인생은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축복해 주시고 다니십시오. 자,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옵니다. 이드로가 나타나서 18절에 모세 혼자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느니라. 자, 모든 걸 모세 혼자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1절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교회도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조직이 나눠지는 거예요. 나 혼자 다 못하는 거예요. 나 혼자 다 이 일을 다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배우셔서 많이 성도님들을 섬겨주시고 같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얼마나 아름답게 섬겨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섬겨주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이 찬양 시간에 저도 은혜를 누리면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면 힘들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시는 분 딱 있고, 또 이렇게 주방에 또 봉사해 주시는 분들, 또 다 청소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계셔서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시내산, 에어컨 좀 틀어주실까요? 시내산 언약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3개월이 되는 날에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것이 이 번역에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후 세 번째 맞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뜻은 출애굽한 지 세 번째 맞는 달이니까 바로 이 시반월이라고 하는 것이며, 태양력으로는 5월 달에서 6월 달에 해당이 됩니다. 출애굽이 니산월 1월 15일 날 시작됐잖아요. 1월 15일 날 니산월에 시작된 세 번째 달이었던 3월 1일, 그리고 태양력으로 따지면 이게 5월 달, 6월 달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 달력으로는 세 번째 달인 3월 1일 또는 출애굽이 시작된 3월 15일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 달이라고 하니까 30, 그러니까 세 달 곱하기 30 해서 90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90일이 아니고 출애굽 후에 45일 또는 60일째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월 1일이나 3월 15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3개월째 되는 날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했고, 그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제 첫 언약, 율법 언약을 주시는 언약을 이제 세우십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도 또 라면 나오죠? 여기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게 바로 첫 언약이에요. 율법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첫 언약. 이 첫 언약이 이렇게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첫 언약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613가지로 되어 있는 이 율법의 한 개라도 지키다가 612개를 지켰는데 한 개를 못 지키면 몇 점? 빵점이에요. 빵점.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빵점이에요. 612개를 지키고 한 개를 못 지키면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은 옛 것과는 다르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이것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이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우리가 해야 되는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셔서 너희 마음 가운데 내 법을 새기겠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 복음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룬 자로 그냥 간주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려면 태어나셔서 바로 죽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바로 죽지 않고 33년을 사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다 우리를 담고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산 유일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그것을 이룬 것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이룸을 우리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했고요. 자, 1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제 강림하십니다. 16절에 가면 이 8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19장 8절. 자, 여호와는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사실 여호와는 되게 좋으신 분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는 굉장히 위험한 분이에요. 누구에게는?
죄 있는 백성에겐 위험한 거예요. 8절에 가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그런데 대답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죄 있는 백성이 오면 그 자체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침범해서 산으로 올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순간 그 인간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실 때는 반드시 첫 번째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야 돼요. 보혈이 발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이 발라지고 나야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거죠. 16절 셋째 날에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강림하십니다.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백성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벌벌 떠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벌벌 떠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영을 받고 우리가 두려워 떠나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감사하고 내 안에 있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신약의 백성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벌벌 떠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쁨과 감사로 우리 안에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이렇습니다. 2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그렇죠. 여호와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도 그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죄 있는 백성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의 백성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을 함께 두고 살잖아요. 놀라운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십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 1계명이죠. 20장 3절. 자, 그런데 옛 언약의 백성은 이것에 의무를 부담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온갖 잡신들을 바알 숭배부터 이세벨 숭배 다 우상 숭배하다가 진멸당하고 진노해서 그냥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됐잖아요. 멸망하는 백성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럼 신약에 사는 우리 백성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언약은 옛 언약이니까 너희가 지켜야 되는 언약이에요. 근데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1계명을 읽을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면 피조물인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변하게 했어요? 이 물을 떠다 줘라 라고 명령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피조물에게 명령함으로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늘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는 너희가 그것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능력이 이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쫙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면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게 새 언약된 백성으로서의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는 본래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심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능력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는 사람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겠다라는 언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 10계명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장에서 이제 이렇게 10계명을 주는데, 자, 20장,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 나타나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5절에 가면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나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자, 하나님께서 죄를 갚는 건 3, 4대까지 하신다라는 이 선언이 마치 부모의 죄와 허물을 후손들에게까지 연자제로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부모의 죄와 허물이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 죄의 놀라운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 이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죄의 놀라운 이 확산성, 오염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1000이라는 후손까지 해주겠다. 그러니까 1001번째부터는 이제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장구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이게 1000이라는 건 우주적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충만한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끝이 없도록 너에게 은혜를 베푸겠다. 이 은혜 헤세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 1001번째부터는 야, 너는 1001번째니까 너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무식하게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신모 이렇게 천지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잖아요. 이곳에 복을 주는 거예요. 이곳에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충만한 복이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는 이제는 율법 중에서도 시민사회의 법이 나옵니다. 우리 시민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를 21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이 말씀을 자칫 보면 어떤 사적 보복을 똑같이 갚아줘라 이런 말로 읽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성행했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로 주면 나도 똑같이 받는 것이니까, 내가 똑같이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지. 야, 너한테 했으니까 얘가 너 귀시아대기 2대 때렸으니까 너도 가서 귀시아대기 2대 때려. 이렇게 성경 보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받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1장 23절에서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그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죄지은 소의 임자는 은 30세겔을 속전으로 주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예수님이 은 30세겔에 팔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전이 되셨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죄지은 소의 임자가 낼 은 30세겔의 속전이 있듯 신약에서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의 죄지은 소의 임자로서의 그 책임을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은 30세겔의 속전이 되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법이 쭉 율법이 나오고요. 23장에 까지 쭉 이 법이 나오고 2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시내산 언약, 그 첫 언약을 본격적으로 이제 세우십니다. 본문은 20장 1절에서 23장 33절에 선포된 율법을 근거로 하여 마침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는 선민 언약, 이 첫 언약을 공식 체결하는 장면이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19장에서 이미 체결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체결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24장에서 시내산 율법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24장 1절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왜 그렇죠? 바로 여호와의 그 거룩 때문에 이들이 올라와서 여호와를 뵙게 되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는 게 허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앞에 나아가게 되면 모두 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재자인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소의 휘장은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비극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탁 쳐져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의 비극적인 실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찌개지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 휘장이 찌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모두 제거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은혜 중에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구약에서 보면 모세만 오기 전 나머지는 오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이나 나나 누구나 다 자유롭게 이 휘장에 찌개져서 하나님을 부르면 여호와를 부르는 대로 나 여기 있는데 하신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제사장 아니면 못 나갔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언제나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움인 것이죠. 자, 24장 계속 보면 그래서 이렇게 모세만 올라오게 하고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모든 언약은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언약은 피 뿌리는 언약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뿌려진 피예요. 이것은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은 우주보다 큰 피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발라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구원이 빼앗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보혈은 너무 위대한 것이어서 한번 뿌려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게임 오버예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참 모세이신 예수께서
포도주의 잔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완성하실 것을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 언약에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잖아요. 참 모세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미리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이제 70인이 올라가서 11절에 가면 언약이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언약 체결 후에는 모세 외의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님께 접근이 허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마침내 사라질 것을 보여주고 그 간격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진짜로 허물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7절에서 언약이 체결되고 11절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허락되듯 진정한 참 언약인 새 언약 아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이런 놀라움이 신약 성경에서 실제로 이루어짐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24장 12절부터 18절은 언약 체결 후에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 40주야를 거기 머물게 됩니다. 18절에 가면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자, 모세가 이렇게 십계명을 받고자 산에 있고요. 25장부터는 이제는 성소를 지을 예물에 대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장 10절에 제일 먼저 증거궤가 나옵니다. 25장 10절에 증거궤가 나오는데 이 성막 25장부터 이제 40장까지 계속해서 성막 예배가 나와요. 성막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모세만 나갔던 그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25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25장 10절 증거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증거궤는 십계명 돌판을 안치해 놓는 궤로서 증거궤는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위치해 두게 됩니다. 여기 십계명 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긴 항아리가 이 안에 담기게 됩니다. 25장 17절에 가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자, 증거궤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궤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있는데 그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덮는 뚜껑이 있어요. 그것을 속죄소 시은자라고 합니다. 백성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기구 중에 증거궤와 속죄소에 대한 규례를 맨 먼저 언급하게 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가시적인 형상이며 속죄 은총의 상징으로 성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10절에 가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되어 있어요. 조각목으로 짜랍니다. 조각목으로 짜고 순금으로 안팎을 싸게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조각목이라는 것은 시띠임 나무예요. 가장 흔한 아주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로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순금이라고 하는 건 매우 고귀하고 값진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증거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으로 상징되는 바로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증거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만나고 교제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거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기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이 오직 증거궤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증거궤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 25장 23절에 가면 이제 진설병을 두는 상이입니다.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쌓여 있는데 이 진설병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과 27장에서 성막과 성막들 등대 기름에 관한 양식이 자세히 어떻게 만들라고 지시되어 있어요. 특히 31절의 등대는 31절 등대가 좀 의미 있는데요.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 여러분들 이 등잔대 성막에 있는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죠?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쭉 있고 양쪽에서 이렇게 쭉 세 가지로 양쪽에 데칼코마니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등대인데 지금 이 등대에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등불이 7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통일되어야 한다. 7이라는 완전수를 써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통일된 몸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을 깨고 생명의 참 빛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 덩이로 연결하라고 돼 있잖아요. 한 덩이에서 이 불이 다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불을 밝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가지가 올라와서 그 빛으로 생명의 빛을 밝혀서 어둠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27장에서 이제 번제단의 양식에 대한 규례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은 바로 희생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대속의 현장인 십자가 제단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은 진설병과 등대와 증거의 모든 것은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하나의 항목을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죄를 속해 주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히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8장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8장에 가면 28장, 29장인데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28장에 가면 이제 대제사장의 예복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을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제사장에 관한 예복을 이야기하면서 2절에 제사장의 옷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옷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거룩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인간에게.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대로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사람이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이 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뭘 입어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룩한 제사장의 의복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한복 입어야 되나요? 뭘 입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지요. 그걸 보고 오늘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가면 3장 27절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306쪽입니다. 자, 우리는 그 거룩한 옷을 도대체 어떻게 입냐는 거예요. 3장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뭘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거룩 자체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는 거룩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조금 더 남았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예, 거룩의 옷,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자, 28장 15절에 가면 28장 15절에 가면 이 제사장의 의복에는 흉패와 12보석에 대한 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21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에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죠? 이 12보석이 있는데 이 12보석은 다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루살렘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보석이 가득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궁극적으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석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흉패에는 제사장이 에봇의 가슴 부분에 금사슬로 답니다. 24절에 가면 닿는 두 금사슬로 흉패의 두 끝을 두 구리에 꿰어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사슬로 이렇게 달아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임을 금사슬로 단 것에 비유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금사슬로 다른 건 안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에서도. 그리고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림을 넣어둡니다.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책을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림과 둠림이 뭐냐면 하나는 예스고 하나는 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럼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제가 이걸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딱 뽑으면 예스가 나오면 하는 거고 노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림과 둠림이에요. 근데 우림과 둠림을 그래서 제사장이 딱 둬서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해서 딱 뽑았는데 예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뭐 기복신앙을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원래 기복신앙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기복신앙이 왜 안 좋은 의미로 쓰이냐면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복이라는 자체는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거니까.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좀 주세요. 얼마나 복된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 복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 것만 구한다는 거죠. 애굽의 백성처럼 하나님 저 권력 주세요. 하나님 저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저 이 세상에 있는 이것들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거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세상의 물질을 구하니까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뿐인데 기복신앙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성경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야 내가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기도를 해봐야지 하고서 딱 하다가 점심시간 지나가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호세아 2장 6절에서 7절. 내가 다른 길로 가고자 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대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가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죠? 내가 무엇인가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실 거구나. 라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뭔가 하루 할 때 기도하다가 1년 360 다 지나가고 그냥 망설이다 끝나버리는 이런 게 하나님의 참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이것이 진짜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정하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는 것. 그 소망 중에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림과 둠림을 우리 가운데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맨날 뭐 제비뽑기 하지 마시고 내가 우림을 뽑아서 예스냐 노냐 맨날 뽑지 마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더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오늘 제사장의 29장에서는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제사장인 우리는 어떻게 죄 씻음을 받습니까? 바로 은혜로 값없이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써. 그래서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두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와?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 우리를 뭐라고 부르나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자체가 거룩의 상징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대요.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되었다. 이미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거룩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거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장부터 30장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출애굽기 40장까지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40장까지를 다음 시간에 다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오전 설교, 오후 설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오후 설교를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한 점심 시간도 굉장히 앞에 땡기고 그날 찬양은 오전에 찬양할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다다음 주 찬양은 오후 찬양이 없고 오전에 30분간 11시 반부터 찬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11시 반부터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아마도 외부에서도 뭐 많지는 않겠지만 한두 분 정도 오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좁게 얘기했나요? 믿음이 크게 가져서 한 100분 오실지 모르니까 여기 준비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준비하고요. 요한계시록을 은혜 가운데 하루에 다 끝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